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린이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린이날은 세상적이고 어린이 주일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분 없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어린이날의 개념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어린이 주일로 말만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적인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오늘 축하해 주는 주일,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어린이날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면 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지금부터 160년 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이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일본에 유학 갔던 이 색동회라고 하는 회가 있었는데, 색동회를 중심으로 1920년 때부터 이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일제강점기였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일제시대 때였기 때문에 탄압을 받으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1946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지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일제강점기 때에는 어린이날의 취지가 민족정신 고취였었고, 현재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우선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인 개념과 접목을 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경적 개념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지나치게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존중과 떠받침의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세상적입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린이를 축혀 세우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성경적 어린이 주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의 개념을 파악하고 어린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을 심어주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 주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 어린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저는 어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 어린이 주일에 설교한 그 설교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어린이 주일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특별해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I am special. 나는 특별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설교의 내용 속에 어떤 말이 중심이었냐면, 하나님의 보험을 일호인 어린이는 우리의 보험을 일호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이에요. 어린이를 너무나 축혀 세운 거죠. 어떻게 어린이가 하나님의 보험을 일호이고 우리의 보험을 일호입니까? 자,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부풀린 해석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아주 높여주신 사건은 몇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어린이를 상징적으로 예를 든 것이지 어린이 자체를 그렇게 높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어떤 말씀이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어린이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다음 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린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존재 아닙니까? 부모를 받드는 존재, 따르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어린이 자체가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 말씀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서 부풀려졌다는 그런 것이지요. 자, 또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또 높여줬던 말씀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도 겸손한 자,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지 어린이 자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군데 어린아이를 좋은 측면에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가정에 자식을 주신 것은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정확한 의미는 제가 다음 절은 화면에 띄우지를 않았는데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장수에게는 축복이다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전통은 그 전쟁하는 통,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장수에게는 축복인 것처럼 이런 그 목적에 맞는 자로 아이들이 성장이 되었을 때 축복이라는 이야기지 그 아이가 무조건 축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장군에게 화살이 가득할 때 축복인 것처럼 이 아이들이 목적에 맞게 성장되었을 때 축복이라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어린 아이는 미래적인 가치와 장래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귀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잘 자라야만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이 아이들은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존경의 대상, 부풀림의 대상이 떠받침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고 유치하니 그들의 행위를 버리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유치해서 먹는 것 갖고 싸웁니다. 자신만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또 어리광을 부려서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분파가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 서로 싸우는 것인즉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성경은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을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어린아이를 평가하는 말씀은 낮은 수준의 신앙인 가르침의 대상,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이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말에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4절 말씀에서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일평생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외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지도자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다 부패했습니다. 창과 칼은 있었지만 깨어있는 정신과 사상, 도덕성이 없어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칼과 권력이 아니라 정신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민족만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놈, 트럼프 요놈 하면은 꼼짝 못하고 트럼프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잘 지켜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서도요, 네 아들과 네 손자들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네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가라. 들어라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민족과 그들의 이 삶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한 바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한 민족이 망한다면 개인과 가정은 얼마나 더 쉽게 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상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계승하는 민족은 역사 속에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뻔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세계 1등 국가 1등 민족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5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1500년 만에 나라를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500년이 지나가면 역사 속에서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쬐끄만 나라를 1500년 만에 이건 내 땅이야 하고 찾아왔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그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주시고 찬란한 문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1500년 만에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라고는 이 땅은 잊어버렸지만 그들의 사상과 정신은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고 또 어린이를 잘한다 선물 주고 어린이를 높여주는 주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이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러한 주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속에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녀의 훈육은 세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부모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새겨 넣는다면 그들은 평생 바른 자아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나갈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가르침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어린이 교육 또는 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느냐?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려서라도 자식을 가르쳐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때리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또 잠언 23장,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어린이 주일날 자녀들에게 일 없이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의 길로 가는데 방치해두는 것은요,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가문이 저주를 받았지요.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까? 너무나 과잉 보호하고 오냐 하면서 자식 위주로 키운 결과 가문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인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매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사상과 정신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수직적 사고관이 필요해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다. 이 수직적 사고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은 부모도 잘 섬기고 예절도 바르고 아울러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문화는, 세상 문화는 수직적 문화가 아니고 수평적 문화입니다. 너와 내가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어른과 아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수평적 문화는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수평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수직적인 문화를 배워서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이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은 잘 안 보는데 어쩌다 한번 지난주일에 제가 한 텔레비전 2번 봤나? 10분 이상도 안 봤어요. 딱 10분 동안 본 텔레비전에서 잠깐 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출가해서 사는데 내 아파트 비밀번호를 엄마에게 가르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이게 방송거리가 됩니까 이게? 내 엄마한테 내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왜 가르쳐줘? 내 집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걔네들 얘기가. 그러니까는 아니 어머니가 김치를 담궈 가지고 무겁게 들고 왔는데 마침 내 집에 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또 한 아이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은 비밀번호 전화로 가르쳐 주고 엄마 가신 다음에 또 바꾸면 되지. 정말 욕을 해야 돼요. 미친놈들이에요. 이 말이나 돼요 이게? 엄마는 자기를 낳으면서 피를 흘리며 생명 바쳐 자기를 낳았고 생명 바쳐서 키웠는데 엄마가 김치에 갖고 왔는데 엄마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고? 김치만 놓고 가라고? 그리고 엄마 가면 또 비밀번호 바꾼다고?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 수직 문화가 아니고 수평 문화입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죠. 텔레비전은 수평 문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제롬 싱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TV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고, 특히 오락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일수록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날이 가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수평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도 범죄하는데 더 잔인한 범죄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하찮게 봅니다. 초등학생이 겁도 없이 차를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대형 사고가 납니까?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죽입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요새는 그것도 어린 자식을, 젖먹이 자식을 집에다 놓고 그냥 나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왜? 수평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수직문화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다 똑같다. 내 집인데 엄마가 왜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은 뒤죽박죽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게 잘해주고 선물 주는 것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어린이 주일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세상은 평준화를 외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엄마가 참견이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요. 사사기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맞습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문제였었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의 눈치도 많이 봤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 이것은 어른들이 볼 때 안 되는 일이지. 요즘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밖에 화분을 한 30개 정도 갖다 놓고 열심히 키우고 있고 열심히 주변을 관리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보니까 진달래꽃을 많이 따가지고 바닥에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 누가 그랬겠어요? 여기 3층에 도서관에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밤에 와서 내려와가지고 담배 피고 올라가고 담배 꽁초 막 버리고 가고 그래요.
열심히 청소합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청소해요. 꽃을 따가지고 밑에다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야 걔는. 내가 오르는데 누가 뭘 할 거냐? 깜깜한 밤중인데 누가 볼 거냐? 분명히 저녁까지 없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진달래꽃이 따져가지고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하는데 네가 뭘 할 거냐? 눈치 보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풍조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중심, 궁극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나무라고 하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고 철저하고 아니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히브리 민족이 가장 똑똑합니다. 그러면 IQ가 높은가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IQ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평균 IQ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106으로 나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96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똑똑해요. 인구는 1400만 또는 15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통계가 안 잡혀요. 1400만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합쳐야.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1000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자, 1000만으로 보면 돼요. 자, 서울 인구 1000만에다가 인천 인구가 300만입니다. 1300만, 서울 인구, 인천 인구까지 합하면, 부천까지 합하면 1400만이 돼요. 제가 인구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서울, 부천, 인천까지 합쳐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인구하고 똑같아요. 아주 작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0.1%, 0.2%밖에 안 돼요. 77억 인구 중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구글 창립자 레리 패키지, 페이스북 창설자 마크 저커버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대형 금융사인 JP 몰건, 골드만삭스의 창립자가 유대인이고 미 연방준비은행 FRB의 역대 의장 15명 가운데 11명이 유대인이고 또 미국의 주요 언론, 방송, 영화,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거대 석유 자본도 대부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청바지, 볼펜, 립스틱, 피임약, 레이저, TV, 리모컨, 라식, 수실, 심장, 박동기 등등이 다 유대인이 만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을 한 핵심 인물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있습니다. 유대인 집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토론할 수 있는 탁자와 성경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라이언 화이트가 13살 때에 혈우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혈을 잘못해어 가지고 이 소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AIDS라는 병, 이 AIDS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AIDS는 이젠 다 살았다.
속수무책으로 그는 병원의 실수로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병원의 의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미안해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날마다 밝게 지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전해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와서 위문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명 인사인 당시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왔고 또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많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세의 이 소년 라이언 화이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욱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해요. 아니에요, 아빠. 전 지금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대통령 선물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세상 사람들이 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저에게 주었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아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줘야 할 교훈을 5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띄우겠어요? 첫째,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고 가혹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는 수평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수직관계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5번째, 인생의 수직관계를 정립하고 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수평관계를 유지해 가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생을 소유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녀와 손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요? 어린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나머지 또 받들어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녀를 너무나 우상으로 키우고 온실의 화초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린 자녀는 미래의 주역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어린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이지만 결과적으로 잘 키웠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교육해야 할 존재이지 마냥 예뻐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너무 예뻐하면 너무 망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 더럽히는 일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가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린이 교육, 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 복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깨워줘야 하는 책임 있는 어린이 주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